우리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하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항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건세와 같은 건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항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고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고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건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하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하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7나팔 재앙 중 5번째 재앙에 대한 내용입니다. 7나팔 중에 앞에 있는 4재앙은 계시록 8장에 한 번에 간략하게 언급되는 것에 비해 오늘 내일 묵상할 5번째 재앙, 6번째 재앙은 9장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은 이 재앙들이 이전 재앙보다 더 심각한 재앙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무엇보다 앞에 등장했던 4번째 나팔 재앙까지는 인간 생명에 어떤 영향과 피해를 주기는 했지만 직접적인 고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5번째 재앙은 인간을 향한 재앙이 보다 직접적인 고통과 피해를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집니다. 이 떨어진 별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대리자 천사로 이해할 수도 있고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것을 통해 타락한 천사인 사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천사의 정체가 무엇인지 간에 중요한 것은 이 존재가 임의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떨어진 별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무저갱이랑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를 말하는 것으로 죽은 자의 영역, 지하세계 같은 개념입니다. 유대 문헌에서는 타락한 존재들이 갇힌 공간으로 주로 표현됩니다. 2절과 3절에서 그가 무저갱을 여니 큰 하덕의 연기가 올라와서 주변을 어둡게 만들고 그 연기들 가운데 황충이 나오게 됩니다. 황충은 메뚜기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메뚜기 떼는 전 지역의 생태계를 항폐케 하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매년 봄바람을 타고 아라비아에서 와서 북쪽으로 이동하여 바다에 빠져 죽곤 했는데 이 항충이 보통의 항충과 달리 본문에서는 정갈의 건세와 같은 건세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메뚜기 떼 재앙은 구약 본문인 출애굽기 10장 13절에서 15절과 요에서 2장 1절에서 11절에서도 등장합니다. 구약에서는 메뚜기 재앙이 실제적인 상황을 연상시켰다면 여기서는 재앙의 초자연적인 측면이 부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메뚜기 떼가 식물에 집중해서 피해를 입히는데 여기서는 메뚜기 떼가 사람들에게 해를 입힙니다. 그것도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를 입히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4절에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 재앙은 바로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에게만 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에서 제외되고 이집트 사람들에게만 재앙이 임한 것처럼 하나님은 계시록에서 항충의 재앙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제외시켜 주십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황충이 사람을 죽이지 않고 괴롭히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충의 역할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주는 데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재앙이 죽음보다 나은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죽을 수 없는 고통일 것입니다. 정갈이 쏠 때 주는 고통을 항충은 사람들에게 주면서도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여러분, 재앙 같은 세상 속에서 죽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재앙보다 더 큰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재앙의 고통은 아마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어쩌면 지옥 전에 더 지옥 같은 고통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무엇보다 큰 고통은 하나님이 없이 맞이하는 고통과 아픔일 것입니다. 7절과 10절에서 이렇게 죽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항충의 생김새를 묘사하는데 전쟁을 준비하는 말 같고 머리에는 금관 같은 걸 썼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전쟁터에 달려드는 말 같고 정갈과 같은 고리와 쏘는 살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도저히 어떤 모습인지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기이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항충을 어떤 실제 생명체로 보기보다는 마지막 때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이 항충이 강한 힘, 지혜, 미혹하는 매력, 튼튼한 방어력, 치명적인 독을 가진 무섭고 두려운 존재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본문에서 그들에게 왕이 있고 그 이름을 히브리어로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파괴자입니다. 그리고 아볼루온과 아폴로는 같은 어원이고 로마 황제들은 종종 자신을 가리켜 아폴로의 성육신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속의 황충의 왕은 그들을 핍박했던 레로나 도미티안 왕에 대한 반어적 암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황충이 어떤 존재인지 황충의 왕이 누군지를 역사 가운데 밝히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이것을 오늘날 일어나는 어떠한 사건과 인물로 연결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항충의 위력과 모습을 보면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런 항충도 첫째는 하나님의 통제 아래 제한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이들이 활동하는 시기도 5달 동안이라고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첫째, 악의 세력은 제한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땅에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정해진 대상과 범위, 제한된 시간 속에 활동하는 것은 사탄의 활동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장의 악이 득세하는 것이 절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둘째, 하나님은 세상의 환난 가운데서도 그 백성을 기억하고 구분하십니다. 이마에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큰 환난 가운데서도 보호를 받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재앙 같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돌봄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